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로 17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로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미천하게 여겼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휴식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매우 천대받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스승의 뜻을 모르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어가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순수함이에요. 나이가 들면 점점 때가 묻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자꾸만 의도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에 갇히게 돼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요 50이 넘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겸손함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지위가 올라가고 가진 것이 늘어나게 되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점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참 대견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고 기도받은 이 자녀들의 삶은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들의 믿음으로 된 거죠.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자리에 있게 하도록 부모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은혜 받는 자리에는 반드시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치동에서 자기 자녀가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들이라면 이런 열심을 배워야 하리라 믿습니다. 제 딸이 저를 기쁘게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입니다. 이러면 자녀에 대해서 칭찬에 인색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딸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 딸을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제자들의 책망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부모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을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18절로 30절이에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거창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선한 분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은 자랑스럽게 이 계명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님은 이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리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묻자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말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로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관원에게 왜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 많았고 그가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진 재물 때문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이 재물을 두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다른 율법들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영생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머뭇거리게 되고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있는가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어떤 요구에도 순종하며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마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한순간에 세상의 유혹에 무너진 영적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즉 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단지 거래 수단이 아니라 사람에게 명령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지배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을 싣고 오던 배가 갑자기 바위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급히 구명정을 내리고 밧줄을 타고 탈출을 했는데요. 배가 거의 침몰되기 직전에 한 선원이 가까스로 밧줄을 타고 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는 즉시 바닷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시체를 건져보니까요, 그의 주머니 속에는 황금 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탈출하는 동안에 배에 있던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금의 무게 때문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어리석은 선원과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요, 자기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먹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실패해서 죽습니다. 가라앉는 뱃속에서 금덩어리를 챙겨 부자가 되려고 했던 어리석은 선원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집요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숭배합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떤 단계에 있는 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헌금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철저한 헌금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다 먹고 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철저한 자기 포기와 부인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포기나 부인의 대상은 세상의 재물만은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 있게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말이 정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이 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온전히 그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다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